오늘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 가지고 예수님께 붙들린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붙들림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다 붙들려 삽니다. 그것이 돈이든 마누라든 다 누군가에게는 붙들려 삽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께 붙들린 삶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은 16장 있어요. 그럼 오늘 8장이 후반부면 마가복음의 이제 터닝 포인트를 제공하는 전환점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벳세다의 맹인이 몇 번 안수받고 눈을 뜨는 거죠? 2번 안수받고 눈을 떠요. 그래서 복음서의 최초의 복음서를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으로 볼 때 왜 마가복음을 이 최초의 복음서면 마태와 누가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보고 살을 더 붙이거나 뭐 뺄 거 빼고 했을 텐데 보통 마가복음의 모든 대부분의 이야기가 마태와 누가복음에 녹아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느 복음서에만 있을까요?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의 큰 틀을 가지고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딱 봤을 때 예수님이 몇 번 안수해요? 그러니까 2번 안수하니까 예수님이 뭐가 없어 보여요? 아니 2번 안수해서 고치는 게 능력이 많아 보여요? 한 번 빡 해가지고 할 때 능력이 많아 보여요. 그렇죠. 단순히 능력만 봤을 때는 2번이 아니라 한 번 손을 대야 능력이 많아 보이니까 이게 마태와 누가는 이 본문을 빼버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2번 안수한 게 아니라 내가 그를 여전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2번 안수한 걸로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눈이 떠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다녔는데요, 눈이 뜨진 상태예요? 안 떠진 상태예요? 안 떠진 상태잖아요. 눈은 떠 있으나 실제로는 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실제의 눈을 떠가는 진짜 제자가 되는 장면이 오늘 이 벳세다 맹인 치유 장면. 오늘 예수님께 붙들린 삶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되고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도하는 삶. 오늘 본문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어디의 이름에? 벳세다의 이름에. 벳세다는 헤롯 빌립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벳세다는 이름 그대로 벳은 집이고 세이다는 어부들이라는 복수형이에요. 어부들의 집. 원래 베드로의 고향이 어디예요? 지금 정답을 알려드리고 하는 거잖아요. 베드로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벳세다. 그래서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죠. 어부들의 집에 있는 사람이 뭐 하겠어요? 어부. 근데 베드로가요, 벳세다가 고향인데 왜 가버나움 가서 살아요? 설명 한번 한 것 같은데 안 했다 치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벳세다랑 가버나움은 그렇게 먼 동네는 아니에요. 근데 벳세다는 예수님 당시 때 누가 통치하는 동네냐면 헤롯 빌립이 통치하는 동네고, 가버나움과 디베랴 막달라는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동네예요. 그러면 빌립과 안티파스는 이 갈릴리를 반쪽을 쪼개서 먹었지만 이복 형제니까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의 영지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요? 빌립의 영지, 이 벳세다나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고, 이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쪽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배 타는 게 뱃놀이 가잔다예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영지를 옮기는 망명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세 번째 배 여행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쪽과 저쪽을 최소한 마가복음만 봐도 세 번은 옮기신 거예요. 벳세다에 이르렀다라는 건 드디어 안티파스의 영지를 떠나서 빌립의 영지로, 안티파스가 괴롭히니까 빌립에게로 갔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딱 갔더니 누가 막 와요? 누가 와요? 사람들이 누굴 데리고 와요?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손대어 주기를 간구했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 혼자 사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 소경 스스로 예수님께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여러분, 내가 혼자 예수 믿은 것 같아도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예수께로 나아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이 있었던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조혜련 씨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개그맨 조혜련 씨. 이성미 집사님이 조혜련을 그렇게 전도하려고 노력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전도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성미 집사님이 조혜련 한번 전도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밥 한번 사주라고 불렀더니 교회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연락도 안 했대잖아요. 그래서 이성미 집사님도 조혜련의, 자기의 그 수첩에서 조혜련의 이름을 저기 지웠대잖아요. 실제로. 이건 실제 이야기.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조혜련이 그래서 남묘호랭교도 갔다 오고 그랬잖아요. SGI 창가학교. 그렇게 안 믿어지더니 어느 순간 말씀이 믿어지더라. 근데 뒤돌아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내가 혼자 나온 것 같지만 나를 인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보통 그게 누구예요?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어머니의 기도는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내 부모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말 못하는 그 아픔 있죠. 내가 전도하지 못하고 그런 안타까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딱 하나 배신하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어머니의 기도가 배신하래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친한 목사님 부부랑 저희 부부랑 밥 먹었는데, 야, 박 목사, 어머니의 기도가 배신하지 않더라. 자녀가 교회를 나오게 하고 싶으면 자녀 앞에서 교회 욕하면은 자녀가 갑자기 교회 나와서 목사 설교 잘 들리겠죠.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더라. 어머니의 기도가, 그 기도가 흔들리지 않았기에 나도 여기 서 있고 박 목사도 여기 서 있다. 근데 누가 말을 안 들어요?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목사인 저는 어머님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용원이는 제가 딱 잘 듣게 보인대잖아요. 근데 참 쉽지 않아요. 어머니가 주일날 갑자기, 주일날 저녁에 우리 어머니가 충남 예산에 계시지만 제 설교를 잘 듣고 계시잖아요. 유튜브를 보고 다 감상을 하고 감상평을 보내요, 설교에 대한. 아니, 누가 감상평을 보냅니까? 그랬더니 이런 얘기는 박 목사님이 이런 얘기는 하지 않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가 덕이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얘기는 하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어머니 귀한 고언에 감사드립니다, 그럴까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럴까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사실은 누군가의 엄청난 희생과 눈물의 기도가 나를 예수께로 인도했다는 사실이에요. 맹인은요, 그거 잃어버렸으면 안 돼요. 내가 혼자 온 게 아니라 나를 사람들이 그 자리로 이끌고 온 인도하심의 삶이 있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인도하시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드레 있잖아요. 안드레,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빛나는 제자예요.
묵묵한 제자예요. 예, 묵묵한 제자예요. 베드로가 빛나는, 여러분 베드로 근데 누가 데리고 왔어요? 안드레가 데려왔어요. 그러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아니 내가 데려왔는데 베드로는 날마다 박수 받고 눈에 띄고 뭔가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안드레는 항상 뒤에서 묵묵히 그거를 지켜보고 견디어내면, 여러분 같으면 그거 견디겠어요? 못 견디지. 그러면 꼭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야, 쟤 내가 데려온 거야. 쟤 내가 데려와가지고 내가 데려왔더니 야, 쟤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애. 우리는 꼭 이거를 뭐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지, 드러내고 싶지. 내가 그렇게 살면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살고 갑자기 내가 데려온 애가 잘 믿으면 아우, 그래서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누가 나보다 잘할까 봐. 여러분은 그러지 않죠? 근데 안드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1절과 42절에 보면 딱 나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 그가 누굽니까 여기서? 안드레가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만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게어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니 안드레가 데려왔는데 야, 너 베드로 데려온 거 잘했다. 예수님이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때는 뭐라고 그래요? 데려온 베드로한테 네가 장차 개바라, 반석이 될 거야. 근데 안드레는요, 그게 자기의 사명인 줄 알아요. 이게요, 사명이요, 이때 막 마음이 녹아서 막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아유 쌍 그러면서 막 교회 안 나오고,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는데 베드로가요 어떻게 경험을 하냐면,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8절 9절도 나올 건데 오늘 방송실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8절 시작. 제자 중 하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 이 사람들 먹이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빌립은 뭐라 그래요? 주님, 얘네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돼. 계산을 해요. 근데 그걸 가만히 듣고 있던 안드레는 뭐예요? 오히려 작은 가능성이라도 찾아요. 그래서 아이 하나를 데려와서 주님, 얘가 조금 가지고 있는 건 있는데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손대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예수님께 붙들린 우리의 역할은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람 못 변화시켜요. 내가 내 자녀 변화시킵니까? 저는 하나님이 언제 살아있다고 느꼈냐면 우리 큰아들 사춘기 지나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게 확실해. 아, 진짜 사춘기 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호적을 파도 저는 10번을 팠을 것 같아요. 아, 얘는 공부를 언제 할지를 모르겠고, 아우, 내가 알아서 할게가 아주 그냥 입에 붙어가지고. 근데 딱 우리 큰아들 보니까 누구랑 똑 닮았어요. 아니, 저랑 많이 닮았더라고. 근데 지금 아이가 막 핸드폰도 스마트폰 다 끊고 전화만 되는 폰 들고 다녀요.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샤워하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아버지가 개입한 게 일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버지의 무관심. 근데 하나님이 만지니까요, 하나님이, 아버지도요, 목사인 저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느껴요. 이 아이를요 인도하는 것이, 우리는 데리고 올 뿐인데 이 아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거리가 그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데리고 왔더니 군중 속에서 막 자랑하듯이 공쳐요? 아니면 붙잡아 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가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갑니다. 기적보다 관계, 현상보다 변화를 기대하시고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데리고 오는,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붙들려 성장하는 삶. 23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시작.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시느냐 물으시니. 그랬더니 제대로 보여요, 안 보여요? 제대로 안 보여요.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나무 같은 것이 지나간대요. 사람들이 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랬는데 25절에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손 붙잡으시고 두 번이라도 안수하셔서 우리에게 밝히 보이고자 붙잡혀서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붙잡는 분만이 아니라, 붙잡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주일날 교회만 간신간신히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의 분량과 길이와 넓이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기대하시며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허니버터칩이라는 과자가 유행했어요. 드셔보셨습니까? 옛날에 허니버터칩 마트에 나오면 그거 살라고 줄 섰어요. 몇 년 전에는 포켓몬빵이 그렇게 유행해서 우리 아들과 딸이 그때 종로 살 때인데 종로 5가에 CU, GS25, 스페이스 모든 편의점에 빵차 들어오는 시간을 알았어요. 맨날 저녁 되면 아빠 지금은 CU 빵차 들어올 시간이. 그럼 거기 가서 서 있어요. 아빠 지금 나가야 돼. 지금 GS25 빵차 들어올 시간이야. 근데 여러분 1년도 안 돼가지고 그 포켓몬 띠부실만, 아니 빵을 먹으려고 사는 거예요. 그 띠부실 먹으려고 사는 거예요. 요만한 그 스티커. 그거 먹는다. 빵은 누가 먹어요? 그때 제가 그 빵 먹어가지고 살이 쪄요. 그리고 그 뒤에는 요아정이라고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이라고 요거트 아이스크림에 그 토핑 많이 올려 먹는 게 유행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유행했냐면 마라탕탕 후루후루라고, 마라탕 먹고 탕후루 이렇게 끼는 게 유행했어요. 요즘은 뭐가 유행하는지 아세요? 두쫀쿠라는 게 유행해요. 얼마나 유행하는지 네이버에 두쫀쿠를 검색하면 이 동네 카페에 두쫀쿠가 지금 몇 개 남아있는지가 실시간으로 떠요. 막 인스타나 이런 데. 아유, 우리 딸이 아내랑 가서 먹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여러분, 저는 그 유행들을 보면서, 유행이 뭐 긴 건 몇 달, 뭐 짧아도 1년. 여러분,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육신을 성장시키지 못했어요. 매일 먹는 밥이 우리의 육신을 성장시키고 지금 여러분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유행 따라가고 어느 교회에서 뭐 한다, 저기 교회에서 뭐 한다, 유행 따라가가지고 우리 신앙 성장 안 해요. 매일 먹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여러분을 성장시켜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유행 따라서 뭘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아도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 사람을 붙잡고 한 사람을 위하여 성장시키기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예레미야 31장과 32절에 봅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시작.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옛날에 애굽 출애굽할 때도 그들의 남편이었고 그들을 붙잡았는데 그들이 스스로 나를 버렸다. 근데 그걸로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언약뿐만 아니라 지금의 새 언약이 또 너희를 붙잡을 것이라는 확신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실패합니다.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4명도 부르고 12명도 부르고 그 12명 불러서 파송도 하고, 진짜 예수님이 얼마나 그 제자들 12명이라도 변화시켜 보려고 노력했습니까? 근데 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또 찾아오시잖아요. 죽음 이후에도 찾아오시잖아요. 버리고 가도 찾아오신. 오늘 이 2번의 안수는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2번 안수가 아니라 제자들을 향한 결단이고 사명의 확신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11월 9일 날 주일 설교 제목이 거듭난 사람의 능력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가지고 제가 1절부터 16절의 말씀 가지고 그때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기억나세요? 2달 전 설교 본문이라 기억이 안 날 줄 압니다. 그래서 목사가 할 만한 직업이에요. 직업죠. 만약에 목사가 52주 설교만 가지고 이렇게 돌려도 날마다 이렇게 새롭게 듣는 것 같은 기쁨이 있죠. 2달 전 설교의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방송실 한번 띄워주시면, 니고데모의 신앙이요,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요 밤에 찾아와 가지고 은밀한 중에 자기 찾아온 걸 알리고 싶어요, 안 알리고 싶어요? 안 알리고 싶다. 근데 7장에 그 예수님을 3장에서 은밀한 가운데 찾아가서 만나서 변화되니까, 공회에서 니고데모가 뭐예요? 예수님을 변호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19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인생이 되었어요. 한 번에 이렇게 되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 보고 나서요,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시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을 맞이하니까 흩어졌어요, 곁에 있었어요? 다 흩어졌잖아요. 오늘 본문 바로 전절을 한번 보면 8장 21절을 보면, 8장 21절 시작.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8장 21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도 있고 칠병이어도 있고 중풍병자, 나병 환자 고칠 거 다 고쳤어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근데 이 벳세다 맹인이 2번 안수에서 눈을 뜨니까 2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29절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요 붙들고 성장시키니까 바로 전까지는 뭐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다가 이 벳세다의 2번의 안수를 통하여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 그 모든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될 것입니다. 가짜를 분별하는 방법은 뭐예요? 진짜를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많은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를 구별하는 건, 물론 이제 중요 이단들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만, 이단 사이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우리 믿음 절대 안 자라요. 뭘로 자라요? 진짜를 확실하게 보면 저게 가짜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은행원 가가지고 위패 만드는 기술이 발전하니까 위패 만드는 기술을 끊임없이 알려줘요? 아니요. 진짜만 만지게 해가지고 딱 만지는 순간 이게 왜 가짜,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진짜만 만지다 보면 가짜를 딱 만지는 순간에 뭘 알아요? 이게 가짜인지는 알아요. 여러분, 목사도 진짜 목사가 되고 성도도 진짜 성도가 되려면 옆에 있는 성도가 어떻게 하는지를 비교해갖고는 신앙 절대 성장 안 해요. 야, 쟤는 조만큼만 하니까 나는 요만큼만, 쟤보다 조금 더 해야지. 여러분, 그러면 신앙 성장 하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진짜 목사 되려면, 야, 옆에 있는 목사가 저렇게 하니까 아유, 나는 저거보다는 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있는 목사랑 비교해가지고 진짜 목사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목사도 성장하고 성도도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붙잡고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 예수 손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정이 회복된 삶.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은혜의 종착지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맹인 딱 고치니까 이제 예수님이 벳세다에 왔다는 건 뭐예요? 원래 사역하던 동네를 떠나서 벳세다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내가 왔음을 알려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야, 내가 이렇게 고쳤음을 너 간증해라. 여러분, 간증하다 보면 MSG가 많이 쳐질까요? 많이 쳐질까요? 이거 간증하다 보면 2번 안수한 게 몇 번 안수로 바뀌려요? 3번, 4번으로 바뀌고, 1시간 했던 기도가 2시간, 4시간으로 바뀌고, 그렇게 간증하다 보면 거짓말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오히려 초라한 내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딴 거 하지 않아요. 너 내가 고쳐줬으니까, 너 이제 눈 떴으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일 많이 해봐. 내가 사명 이거 줄 테니까 이거 해봐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 하라고 그래요? 집으로 가라고. 네가 회복해야 될 것은 가정부터 회복해야 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인하여, 갑자기 찾아온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고통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내 가정부터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건 여전히 가정이 지옥이고 전쟁터 같지만 그 가정으로 가서 네가 그 가정부터 변화시키는 게 너의 1번 사명이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 여호수아 24장 15절에도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민족이 아니에요.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는 걸 보고 우리의 지파가 변하고 우리의 나라가 변하고 주의가 변할 줄 믿는 거예요. 무너진 가정이 있습니까? 말 못할 어려움이 계십니까? 침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붙잡고 여러분이 그 가정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회복시킬 능력 없어요. 원래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누가 회복시키시느냐?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에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11월 9일 설교는 기억이 안 나셨지만 지난주 설교 제목은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 가지고 제가 지난주 설교했어요. 이거 지난주 설교 다시 해도 괜찮을 뻔했는데 여러분, 다윗이요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을 다 빼앗아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마음이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아내와 자녀를 모두 잃은 자리에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요 다윗 돌로 치려고 했고 다 무너질 뻔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누구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어차피 여러분 항상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요? 목사가 뭐 이야기하면 목사님 저는 못해요.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잘할 거라고 기대하고 맡긴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잘할 거라는 기대 때문에 맡긴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에 그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영적 회복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숙한 신앙은 말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올 때 맹인은요, 사람들에게 인도되어 왔어요. 스스로 왔어요? 사람들에게 끌려왔어요. 근데 돌아갈 때는 혼자 돌아가고 어떻게 돌아가요? 가정으로 돌아가요. 성경은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 맹인의 이름이 누구인지, 누가 데리고 왔는지, 그리고 이 가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관심하지 않아요. 이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에 관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하에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놓지 않음이 나의 가장 큰 감사, 가장 큰 간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붙드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에 산 삶인 줄 믿습니다. 흐릿한 믿음에 머물지 않고 밝히 보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은혜를 품고 가정으로 돌아가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